우리가 지난 시간에 reshape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체격이 좋고 또 몸매가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건강한 상태, 보기에도 좋은 상태, 그걸 우리가 reshape이다라고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good shap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겉으로 풍겨지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속사람도 참 건강해 보입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외국인들은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od shape, 참 당신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까지도 이렇게 담아서 그 풍겨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reshape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좀 불편해 보여요, 어디가 좀 삐뚤어 보여지고 어디가 구부러져 있어서 그걸 다시 좀 이렇게 교정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문제를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이 모습들, 그걸 보고 reshape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good shape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드러날 때 참 당신 성공했습니다, 당신 멋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너의 가치는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는데 어떤 가치인가 하면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이다, 참으로 값어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나의 행동들을,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롭게 두 번째가 태도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것,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바꿔가는 겁니다. reshape 해가는 겁니다. good shape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집어릇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여러분 다 의미는 다 알잖아요, 그죠? 집어릇 개 못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바뀐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그 모습으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그냥 푹 삶의 자리를 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거 집어릇 개 못 주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못 봤고 나도 그런 변화를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변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게 어렵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 버릇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알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기는 어렵지만 바뀔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러나 내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자도 핍박자도 박해자도 아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듭니다. 바꿔지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분 언제 변하겠습니까? 언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6일. 2달이죠. 그러니까 2달.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여러분 꾸준하게 하시면 66일은 돼야지 이제 시계 안 맞춰놔도 4시 반, 5시쯤 되면 눈이 이제 딱 떠지는 거예요. 66일이 지나야지만 60일쯤 되면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허당이 되는 거예요. 66일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 생활도 우리 삶의 모습도 뭐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좋은 습관을 만들든지 뭐 나쁜 습관을 버리든지 간에 66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왜냐? 66일을 꾸준하게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려면 사람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의지력. 근데 여러분 이 의지력은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지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력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라고 하면 또 없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또 자신 없게 이야기한다니까. 의지력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지력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성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의지력이 언제 가장 많이 쓰여집니까? 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막 이렇게 공부할 때, 이때 의지력이 많이 쏟아져요. 아침에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다 아주.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조금 한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10분 지나고 나서 또 이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돼요. 그러면 5분만 좀 더 잤으면 좋겠다. 그래요.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의지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다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편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나 오늘 신나게 아침에 출근하십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출근해야 되겠다. 그게 의지력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이 의지력이 제일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 아침에 딱 왔는데 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화내게 만드는 사람, 막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짜증나게 만든다고 짜증을 다 낼 수도 없고, 화나게 만든다고 화를 다 낼 수 없잖아요. 그걸 또 의지력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꾹꾹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또 의지력이 조금 또 소모가 됩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도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나의 의지력이 여러분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이 의지력이 다 바닥난 상태예요. 소파에 툭 앉아가지고 TV를 그냥 무의식 중에 툭 켜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켜놓고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알고 있죠. 지금 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죠. 근데 벌써 하루 동안 의지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의지력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밤에는 더 합니다, 여러분. 밤 한 9시, 10시쯤 되면 이제 의지력이 거의 없어요. 다시 충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도 뭔가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때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라면이 먹고 싶기도 하고, 치킨이 먹고 싶기도 하고, 야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의지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의지력도 우리의 소모성 자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지력이 우리가 약해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6일을 투자한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자기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돼요. 정체성이 딱 바뀌면 그것이 우리의 뇌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만 우리가 딱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쉬워요. 내가 누구인지를 딱 깨달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많이 달라지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확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변화가 베드로를 통해서 확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오늘 베드로와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 잡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두 마리 더 잡히고 덜 잡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고기를 몇 마리를 잡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든 못 잡든 이게 사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심이 있었느냐?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상관이 없어요. 물고기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자연히 물고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의 삶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물고기에만 자꾸 갈망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꿔서 초대교회의 리더를,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지금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몇 번째 만남일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형제가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안드레와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고했겠죠. 우리 저 사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소개를 해줬겠죠. 그러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안드레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형제가 자기가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 와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핵심 측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다니지는 않아요. 지금 같이 다니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제 갈릴리 근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 근처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때 가서 이 열병을 치료해 줍니다. 열병을 치료해 주고 함께 이제 예수님을 섬겨가는 그런 장모의 모습을 이렇게 보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에요. 이 두 번째, 이게 지금 세 번째 모습이에요. 공식적으로 딱 만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거하던 그 사람,
세상 세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였던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큰 변화는 없어요. 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막 생애를 접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그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다 생업을 접고 예수님을 그럼 따라가야 되나, 다 우리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구나,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삶의 영역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180도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 어떻게 장사가 잘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막 매출이 한 100%씩 200%씩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일어나면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요. 알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확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어나면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고요. 많이 잡히면 좋아하고 또 물고기가 안 잡히면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누구나 동일해요. 일어나면 직장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고 많이 잡으면 좋고 적게 잡으면 별로 안 좋고 좀 마음이 좀 절망스럽고 하는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랑은 여러분 조금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구별되는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5절까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떡 나갔어요. 떡 나가 있는데 배들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보시면 배가 두 척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던 것은 정박되어 있는 배가 두 척이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지 않는 그 배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박되어 있는 배만 두 채인 것이지 계속해서 그곳에 지금 배들이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주변에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배에 올랐는데 마침 올랐던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마침 올랐던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를 딱 선택하시고 그곳에 딱 올라가 앉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탁 고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배가 두 척밖에 없었으니까 올랐는데 우연히 또 베드로의 배에 올랐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배들이 그 갈릴리 호수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죠. 고기는 안 잡히고 막 찌꺼기들만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걸 이제 손으로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고원지대란 말입니다. 고원지대는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목수로 지냈던 분이에요. 목수로 지냈던 분인데 평생을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 명령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낮에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밤에 이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보다는 기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얕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움직여 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저 깊은 데 가서 한 대낮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평생을 어부로 산 베드로인데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그 명령을 따라요.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이, 어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5절이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4절 말씀에, 그죠?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고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단어가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4절의 말씀은 로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5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자기들의 부류 속에서 저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걸 따른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베드로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 메시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권위는 있어요. 저 사람이 열병을 고치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권위는 있어요. 권위는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내가 확실히 믿고 그 구세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내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권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권위를 따라서 내가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직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권위에 따라서 쉽게 들으면 여러분 작은 아이가 어른이 이거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른의 말을 따라서 그냥 해보는 거,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내렸어요. 그물을 턱 내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턱 벌어진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선생님 정도, 권위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 명령을 툭 했는데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말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행하기는 권위 있는 사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냥 내가 손해볼지언정 해봐도 별 손해는 아니겠다 싶어서 꼭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걸 깨닫는 거죠.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일을 톡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일의 결과물을 보니까 이건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킨 것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바꿔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딱 바뀌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로 그냥 듣고 행했는데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이건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킨 그런 일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이 정도 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우리는 여러분 쉽게 주님을 부르잖아요. 쉽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명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시저가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시저에게 사용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저만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딱 주어지는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시저에게는 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이 뜻이 담겨져 있어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확 바뀐 거예요. 저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딱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주님으로 부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구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구주. 그죠? 구주는 뭔 뜻입니까, 여러분? 구주. 제가 축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주는 사실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구주라고 하는 구는 구세주라는 말이고요.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고 주는 뒤에 주님이란 말이에요. 세이비어와 로드 이게 두 개 합쳐진 말이 구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자와 주님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세이비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망과 죽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대상,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로드라는 분이에요. 세이비어와 로드는 달라요. 세이비어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곁에도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따랐습니까? 세이비어로 따랐어요. 세이비어. 왜 세이비어로 따랐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곁에 가니까 배고플 때 떡도 주고 오병이어로 우리도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들고 아프니까 그 곁에 가니까 치료도 해주고 고쳐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그분 곁에 있으니까 다 수혜를 받는 거야. 다 수혜를 받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부족할 때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헌신된 제자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주님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로드로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안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드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세이비어로 믿고 계시면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세이비어, 말 그대로 세이비어예요. 그런데 세이비어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은 아주 가는데 문제 없겠지만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 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나의 삶에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쳐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세이비어로 살아가는 것, 세이비어로 믿고 있는 것과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 그들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이걸 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도권, 결정권, 이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믿고 살면 내 주도권을 다 내놔야 돼요. 내가 시간 쓰는 것도, 내가 물질 쓰는 것도, 내가 나에게 주시는 건강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나의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세이비어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삶의 영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는 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믿고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갈망은 오로지 물고기였어요. 일어나서 물고기 잡고 적으면 한숨 쉬고 많으면 기뻐하고, 이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딱 바뀌잖아요. 주님으로 딱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걸 한순간에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뿌리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못 내려놔요. 이거 못 보여요, 이전에는. 그런데 주님으로 딱 바뀌고 나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알아요,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복에 너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취하라.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고기만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취하라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명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딱 두 번 써요. 딱 두 번 써 있는데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느 구덩이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을 가서 끄집어내 주는 거,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일 잘 설명해 준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에요. 저 두 번 나오거든요. 딱 오늘 본문하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너 사람을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취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가 딱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면 저걸 알아들은 거예요. 너 나중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막 걸려져 있을 텐데 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내야 된다. 저게 취하다. 그래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걸 베드로가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고기 잡는 거, 내 거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데 나의 갈망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일을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저게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구나. 이걸 정체성으로 자기가 딱 받은 거예요. 예전 정체성이라고 하면 나는 고기 잡는 어부 정도였었는데 그러니 늘 그의 갈망이 고기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확 바뀌잖아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베드로의 갈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베드로의 갈망은 더 이상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다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물도 배도 다 내버려 두고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망이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갈망을 만들고 새로운 갈망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일으켜 가게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물어보신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너 뭘 갈망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 아직까지 너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니? 사랑하는 거 갈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갈망하는 거 도대체 너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때 물고기 잡을 때 너 갈망이 바뀌지 않았느냐? 갈망이 바뀌지 않았는데 너 왜 지금 또 여기 호숫가에 와서 또 그 갈망을 바꿔서 고기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갈망이 그거 옛날에 바뀌지 않았냐? 옛날에 너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라라고 했을 때 너 그때 마음이 바뀌지 않았냐? 그 갈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에 너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또 그 모습이 바뀌어서 물고기에 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옛날에 그때 그거 바뀌었냐? 잊어버렸냐? 이걸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 만순을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계속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됐을 텐데 왜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기 갈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나의 갈망이 물고기였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정체성을 새로 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딱 받아들고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물고기에만 나의 갈망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큰 갈망이 있습니다.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바뀌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인하고 막 이렇게 시험 당하고 했던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시험 당할 때 참으십시오. 고난이 올 때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확 바뀌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갈망, 우리의 그런 어떤 기대치를 물고기에만 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내 마음속으로만 아무런 영향력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나의 주도권과 나의 결정권을 모두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영향력이 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너무 우리를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갈망을 물고기에만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여러분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여러분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 여러분 높아요. 우리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나의 갈망을 자꾸 물고기에만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꾸 나는 그냥 삶의 변화는 좀 너무 삶이 확 변하게 되면 여러분 내 뭔가가 이렇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훅 나가는 것도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확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으로 예수님을 탁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물고기라고 하는 그것들은, 삶의 결과물들은 전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뀌어서 여러분 물고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삶이 늘 여러분 물고기 때문에 고민하고 물고기 때문에 슬퍼하고 물고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꾸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앞에 내 삶의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 물고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웃는 일은 없어져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서 딱 일어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고기가 2배에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땅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물고기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